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나오미는 두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갈 때보다 돌아올 때 더 풍족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나오미의 귀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귀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금이 환향이 아닙니다. 남편을 모압 땅에서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외롭고 쓸쓸한 실패자의 귀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베들레헴 귀향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옆에 혹 같은 이방 며느리 룻이 같이 있죠. 자기 혼자도 먹고 살 대책이 없이 돌아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까지 함께 데리고 왔어요. 아무 대책 없이 데리고 왔어요. 기가 막힌 귀향입니다. 이 기가 막힌 귀향이 초라한 행색으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베들레헴 작은 성읍이에요.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랬죠. 베들레헴 온 성읍이 그들로 나오미와 룻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떠들며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기 떠든다는 말은 소리를 크게 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조롱과 비아냥이 버물려진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기에 이제 그냥 놀라서 걱정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 도대체 10년 전에 나오미가 어디 가느냐. 쫄딱 망하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다 잃고 거지 꼴로 돌아온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일종의 복음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고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같은 신앙의 동지들의 따뜻한 위로의 눈길이 아니고 조롱과 비아냥이 뒤섞인 그런 말이었죠. 나오미 맞느냐? 자존심 상하는 수군 그림이 들려왔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존심입니다.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그 수군거림과 비아냥거림이 버물려져서 나를 향한 따가운 눈총으로 돌아오는 것, 뇌 귀에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많은 소리들, 그걸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되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 앞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토록 사람들의 시선에 목매였던 과거의 우리의 삶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고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을 뿐 아니고 나의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의 삶을 구속당하지 않아요.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하는 그 따가운 시선과 조롱 섞인 그 조소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즐거움, 행복,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마라가 뭐예요? 고통, 쓰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이제는 기쁨이라는 이름의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과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나를 나오미의 인생에서 마라의 쓴 인생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덧붙여요. 이건 내가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큰 꿈을 품고 더 행복하고 더 낫고 더 복된 삶을 꿈꾸면서 이사했지만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다.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 아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으로 바꾼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풍족하게 나간 나를 비어서 오게 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말이 아니에요.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개입된, 그리고 개입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 맞다는 거예요. 니네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는가?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더 잘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더 나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오를 대로 모압으로 이주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내 꿈대로, 내 생각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간섭해서, 비록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의 간섭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만약 하나님의 손길이 그처럼 나에게 개입되지 않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서근에 오른 대로 그 땅에서 더 잘 되었더라면 나는 결코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가 나를 풍족하게 나간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롯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보이고 있는 이런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죠. 모든 것을 잃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실패자로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따가운 눈총의 장본인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삶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나오미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자존심, 극복하기 힘든 이 자존심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은혜 가운데 돌아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나오미를 향한 간섭과 더 큰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정말 정복시키는 놀라운 말씀 한마디를 주고 있죠.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무엇이 시작되고 있었죠?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들에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떠나갔을 때는 흉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흉년에서 추수의 전환. 이것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대한 서막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고백하는 전능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분만은 아니에요. 나오미의 삶에 징벌의 손길로 간섭하시고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비어서 돌아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는 룻기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옆에 누가 있죠? 회개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심한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나오미의 옆구리에 붙여주셨어요. 회개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룻을 회심시켜서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빈손인 나오미를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나오미 곁에 룻을 붙여주셨다고요. 그러니 지금은 나오미가 모르고 있지만 나오미는 비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의 수단인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기 4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을 붙여서 회복의 역사를 베들레헴 땅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룻기 2장, 룻기 4장까지 룻기 나머지 부분이 줄기차게 정언하고 있는 온통 비어있는 나오미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텅 비었다고 느끼고 있는 나오미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 우연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나간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는 전능자임을 보게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죠. 우리 인생을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동시에 나오미가 고백하는 전능자 하나님, 나를 징벌하신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하나님, 풍족하게 나간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여호와는요, 샤다이, 전능자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비어있는 나를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이 샤다이,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오미의 하나님일 뿐 아니고 룻의 하나님일 뿐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전능자 하나님은 베들레헴 떡집을 떡집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비어있는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샤다이입니다. 전능자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난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오벳,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 룻이 낳는 것으로 끝이 나고 결국 룻기의 전 스토리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그의 백성을 간섭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사실은 룻기 전체의 주된 스토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연인들은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하늘의 만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이 뭐죠? 더 나은 삶이죠. 더 편안한 삶이죠. 더 쉽고 안락한 삶이죠.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더 나아 보이는 모압 땅을 그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은 그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도 그것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백성의 관심을 거기에서 이동시켜 주시는 전능자 샤다입니다. 비본질적이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쌓아놨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땅에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그것들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정말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 바로 베들레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샤다이, 전능하신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집중하여 쏟아붓습니다. 그게 전능자 여호와입니다.
전능자 여호와는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전능자 여호와는 나오미의 삶을 심히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삶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삶을 고통 가운데 징벌로 인도하신 그런 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능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이 완악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참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을 그분을 채우는 것으로 그분을 나의 전능자로 그분을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 만드시는 그런 전능자입니다. 여호와가 전능자라는 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꿈꾸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존심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빈손으로 오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신 전능자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있는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 섭리의 손길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정경이 여러분의 눈에 정말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참된 복된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에 시작된 보리 추수입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악 다물고 그냥 꾹 참아내는 그런 견딤 정도가 아니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시행하고 계시는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의 눈에 발견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매여서 힘들어하지 않고 자존심의 바다를 극복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자유의 삶을 여러분도 지금부터 걸음걸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는 은혜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자존심의 문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당당하고 더 여유롭고 더 관용 있고 사람들을 향하여 더 참아내고 베풀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로 그래 맞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